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우린 지난주에 자기 입장에서는 되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가 어리석게도 자신의 소중한 딸을 잃어버린 입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입다. 자기 소견에 가장 소중한 것, 그 소중한 게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에게 바친다면 신이 매우 기뻐할 줄 알았던 입다였습니다. 그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재물이 자신의 딸이 됩니다. 그리고 입다는 그의 외동딸을 인신 제사의 제물로 바칩니다. 입다는 그 자신의 잘못된 서원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왜? 그는 왜 그의 잘못된 약속을 철회하지 못했을까? 그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취소하지 못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아마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입다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만약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그가 지키지 않았다면 길르앗의 장로들 그리고 갓지파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그는 무시를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에 흠집이 생기는 것이 입다는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소견에는 옳은 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자신의 소견에는 옳은 대로 행한 사람들이 입다 외에도 더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들이 성경에는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시 고향 땅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시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요한복음과 비교했을 때 일치하지 않는 그 어떤 간격이 존재합니다. 간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세요. 그 내용은 먼저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함께 모여 있어라 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위치한 어느 다락방에 모여 있다가 그들은 마침내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멋진 증인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근데요,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솔직히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흩어집니다. 흩어져요. 심지어 베드로와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떠나요. 요한복음 21장,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의 다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내신 경위는 이러하다. 디베랴 바다. 엄밀하게는 바다는 아닙니다. 바다는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의 서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크기가 예상외로 크기 때문에 호수라 부르지 않고 바다라고 부릅니다. 바다. 어쩌면 요한은 예수님의 살아생전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난 제자들이 마음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요한은 누구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제자들이 똘똘 뭉치지 않고 흩어지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그 이유를 밝힙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자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섰다. 베드로와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그 성령님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스승을 허망하게 잃은 그들의 슬픔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참 많은 걸 기대했고 많은 걸 의지했던 스승님이 갑자기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깊은 절망에 휩싸여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주님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그리고 듣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소견대로 움직였던 제자들, 그들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제자들, 그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만약 어리석고 교만한 우리가 자기 딴에는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만 산다면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겐 변화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겐 변화가 없어요. 그저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게 될 겁니다. 1년 후에도, 그리고 5년 후에도,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 그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없을지 모릅니다. 과거와 현재가 일치하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종, 주님은 그 종을 악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악한 종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린 옛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 한 개의 본문이 더 있습니다. 바로 4절입니다. 4절. 이튿날 날이 밝아올 때 예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미처 몰랐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몰랐다입니다. 몰랐다. 영어 성경은 did not realize라는 과거 시제로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말과 영어로 읽다 보면 마치 알고 있는 사람을요, 잠깐 동안 못 알아본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잠깐 못 알아본 것처럼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헬라어의 동사는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한국말 몰랐다의 말이요, 좀 글자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헬라어의 말이 에데이센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데이센. 이 동사의 원형은 에이도입니다. 에이도. 그 의미는 무엇을 알다인데요,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 be aware 아니면 perceive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한국어 문맥으로 보면 notice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의 에이도는요, 아는 거지만 그냥 단순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보자마자 그냥 알아차리는 그런 알미 아닙니다. 헬라어의 에이도는 무언가를 인식해서 아는 것, 두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 두뇌 활동을 통해 무언가를 조합해내고 그 결과를 통해 아는 것, 그게 바로 헬라어의 에이도입니다. 참 복잡하죠. 암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 헬라어에는. 동사의 의미와 함께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 이 동사의 시제입니다. 시제. 헬라어의 시제가요, 3인칭, 과거 완료, 능동태, 직설법,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문법은 한국과 영어 문법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으니까 3인칭은 맞습니다. 쉽죠. 이건 3인칭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수동태 문장도 아니고 간접화법의 문장도 아닙니다. 영어 성경이요, 이 부분만큼은 되게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몰라본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못 알아봤기 때문에 동사의 수는 복수가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그 기간입니다. 기간. 영어 성경은 단순 과거로 기록했습니다. 단순 과거. 그러니까 그 한순간이지요. 근데 헬라어의 동사는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의 어느 순간부터 과거의 어느 지점까지 그 기간 동안 못 알아본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요, 여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소식을 지금까지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안 믿었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게 문제가 아니라 상당 기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않고 갈릴리로 컴백을 하고 호수 서쪽 연안에서 다시 고기 잡이를 시작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이 해준 그 소중한 말씀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랜 기간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그리고 믿지도 않고 있었던 겁니다. 스승이 죽자 믿음도 사라지고 사명도 사라지고 소중한 약속의 말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다시 과거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이 밝아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 계셨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서 배운 것들, 그분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모두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호수 연안에 예수님이 서 계셔도 스승님과 비슷한 분이 서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호흡을 하고 무덤에서 일어나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 앞에 서 있을 거라고 그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요. 그리고 다시 그들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린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소중한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과거의 모습에 머물며 그저 변화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험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정말 힘든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소견이 아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것 같으나 이렇게 살아있고 또 아무리 심한 벌을 받아도 죽지 않으며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합니다.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이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대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욕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저의 주위에,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이 정도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겪었다면 그는 미쳐야 정상입니다. 그는 미쳐야 정상이에요. 설령 강한 멘탈 때문에 미치지 않았다면 그는 굉장히 육신적으로 심한 병에 걸려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가 만약 자신은 정상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설령 몸은 멀쩡해 보여도 그가 입은 마음의 내상과 정신적 충격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 그는 매우 정상입니다. 왜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가 미쳐서 정상이 온전치 못해서 혹은 몸에 심한 병이 걸려서 아시아와 유럽에 나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든지 그가 아픈 몸 때문에 누운 채 세월을 보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들고 아시아와 유럽으로 나갔습니다. 주먹으로 맞았고요, 채찍으로 맞고, 그는 심지어 돌에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병원 응급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하는 동안 아마 그는 수없이 목숨을 잃을 뻔한 그 위험천만한 상황과도 마주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 친구들, 그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요, 더 나아가 시기와 미움을 받습니다. 바울의 마음고생은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근데요, 바울은 멀쩡합니다. 멀쩡해요. 삶의 그 힘든 고난 앞에서,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그는 이렇게까지 멀쩡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그 답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그가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던 것, 인생의 수많은 시련과 마주했음에도 그가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그건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줄기인 예수님에게 그는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지만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지만 살아 있습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걱정이 많은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많은 것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주님과 분리된 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Then came the morning that shield of